우린 그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갑니다. 아직도 쓰러지고 넘어짐이 있지만 그래도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갑니다. 가식하지 않겠습니다. 외식하지 않겠습니다. 내 죄된 모습 더럽게 추하지만 이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예수의 피로 씻음을 믿습니다.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그 피와 불의 능력을 통해서 완전히 더 새로워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새로워져서 하나님만이 원하시는 진정한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보여지는 말씀, 들려지는 말씀, 깨달아지는 말씀, 그리고 이루어지는 말씀, 그리고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간에 피가 뿌리짐을 믿습니다. 이 공간에 성령의 임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공간에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서 둘러서 진치고 지키고 돕고 보함도 믿습니다.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그냥 돌려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다고 하신 말씀이 진리로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살아계셔서 왕이 되시고 왕이 되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집사님 감사해요. 식사 아주 맛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우리 시간에는 회개 열매인 죄사함, 회개 열매인 회개 합당한 열매, 피와 불이라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린 그동안 전통적인 신앙 안에서 피 따로 불 따로였는데 성경은 피와 불이 따로가 아니라 피와 불은 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피가 있으면 당연히 불이 있어야 돼요. 피가 있는데 예를 들어 불을 못 받았다? 그럼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없을 거예요. 주님의 약속은 피가 있다? 그러면 불이 있다. 피가 불은 뗄 수 없다 라는 이 관계성 속에서 지금 신약적인 관점 안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할 것에 대한 부분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아까 회개에 관한 부분을 나누면서 회개는 밑바탕에 자백이라는 기본적인 밑바탕을 가지고 있고 철저히 시인하고 인정하고 드러내야 된다. 숨길래 숨길 수 없다. 절대 숨겨서는 안 된다. 숨기는 건 누가 하는 거냐? 사탄이 하는 거죠. 사도행전 5장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려요. 예물을 드리는데 놀랍게 사탄이 가득했다. 사탄이 가득해서 얼마를 숨겼다. 숨긴 상태에서 나아갔어요. 나 하나님께 예물 드리러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투시의 영을 열어서 보게 합니다. 투시영을 봤을 때 정확한 답이 나오죠. 내가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 내가 왜 성령님을 속이느냐? 사탄이 가득해서. 그렇죠? 나를 숨겨요. 더구나 하나님께 숨겨요. 하나님 앞에까지. 사람한테 숨기는 것 능히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죠. 다 드러내야 돼요. 다 뽑아내야 돼요. 다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 모습 속에 숨기지 말라고 했는데 숨겼어요. 사탄이.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한순간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경각심을 줘요. 와, 하나님 속이면 큰일 나는구나. 바로 이런 모습에 성령 주신 감동에 따라 우리가 철저히 회개되는 걸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오늘 회개의 모습은 아까 얘기했듯이 일상적인 행위로 범한 것도 회개지만 사상의 죄, 생각, 감정,
이게 내 속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내 의 이것마저 속여서는 안 된다. 이것도 다 드러내서 하나님께 철저히 내려놓아야 된다. 그럼 이런 과정들을 통한 회개에 대한 모습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회개하면 뭐냐 그랬을 때 방금 읽은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을 통해서 회개하면 가장 먼저 무엇 받는다? 죄사함. 구원은 결국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죄. 이게 1차적인 구원이에요. 죄사함을 받아야만 자유함을 누릴 수 있거든요. 죄사함을 받아야만 이 확신 속에 있는 사람이 당당히 살아갈 수 있거든요. 또 죄사함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저는 그걸 분명히 4개월에서도 경험했다고 그랬어요. 뜨거운 눈물 속에서 정말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게 저를 16년 동안 이어온 축복의 통로였어요. 회개의 눈물을 흘린 건 4개월에서 모르지만 그 영성이 저를 16년. 그럼 그 전에 회개하느냐? 회개했어요. 그 전에도요. 회개하려고 제 인생의 목표였고 목회의 목적이 됐으니까 철저히 회개는 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어요. 이게 저한테는 중요한 또 다른 딜레마예요. 왜 그때도 회개했고 지금도 회개하는데 왜 그때는 오래가지 못하지? 라는 거예요. 왜 오래가지 못할까? 똑같이 성령을 받아 회개했는데 왜 오래가지 못할까라는 거예요. 제가 이종선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희 처갓집 쪽이 윤석존 목사님하고 연결된 그 관계예요. 저 처갓집 쪽은 다 윤석존 목사님, 지금도 교회에서 권사님, 집사님, 우리 조카들은 윤석존 목사님의 비서가 될 만큼 철저히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고 저도 목회 초반부터 철저히 목회 그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회개하고 용서를 구는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10년 됐는데 제가 생각해도 한 달을 못 가요. 은혜가. 그 은혜를 어느 순간 소멸한다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소멸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보냅니다. 윤석준 목사님 집회에 보내요. 집회에 가서 막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고 네 하는데 일주일을 못 가요. 왜?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삶이라는 현장으로 들어오면 삶에서 또 남편하고 부딪혀야 되고 자녀가 부딪히니까 결국 어느 순간 은혜를 까먹더라는 거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종성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서는 은혜를 안 까먹고 있어요. 최소 못해 유지하고 있든지 더 채워주는 은혜를 있든지. 이 차이가 뭘까요? 이 차이가 똑같이 은혜를 받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이 차이가 뭘까라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면서 이게 영적인 원리를 지금 적용시키면서 어떻게 내 영성을 유지하는가를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죄사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으면 죄사함의 구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뭐를 선물로 받아야 한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한다. 죄사함을 받는 건 피죠. 피가 있었습니다. 피가 있으면 반드시 뭐를 받아야 한다? 성령. 피를 통해서 반드시 성령이까지 선물을 받아 성령에서 계속 영적인 유지가 돼야 돼요. 아니면 더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한 달 만에 끝나는 거니까 16년에 제 평생토록 이어가고 유지할 수 있어요. 16년을 어느 순간마다 쉬운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든지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고요. 얼마든지 은혜 깨지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올 수 있었다는 그 원인이 뭐냐는 거죠. 제게도 은혜를 받고 약 8개월 정도가 됐을 때 한순간에 뭐가 덜컹하고 걸리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덜컹합니다. 굿덩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질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 줄 압니까? 기쁨의 교회 가지 말아야죠. 에이씨. 아까 집사님이 이씨 찾았죠? 이씨 찾으면 안 됩니다. 주여. 오케이. 집사님 주여 찾으셔야 돼요. 아까 그랬죠. 아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나오다가 의견을 탁 흔들어 버린 거지 아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못 모르고 아내한테 이씨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아내는 이씨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딸입니다. 주여를 찾으시고. 근데 또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그때 모를 때는 A씨를 찾았습니다. 저는 A씨를 찾고 집사는 E씨를 찾고. 그렇죠? A씨가 나오는 거 이게.
자꾸 화가 나온다는 거죠. 분노가 나오고 감정이 나오고 혼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저를 결국 넘어뜨리고 마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모습은 전혀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윤석준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그래 이제 기도해야죠. 윤석준 목사님은 2시간밖에 안 잤대요. 이게 인간입니까? 인간이 아니지. 근데도 불구하고 저도 은근히 그럼 나도 2시간만 기도하면 되지. 이게 왜? 그분 따라가면 나도 교회가 부흥이 될 것 같고 그분 따라가면 나도 뭔가 될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은혜 받고 왔으니까. 근데 2시간만 그러고 갑니다. 그래서 결단다. 기도해야지 하고 딱 와서 샤워를 딱 합니다. 샤워를 딱 하고 이제 내려가려고 기도하려고 딱 먹으면 내 한마음에서 뭐가 불끈 오라. 내일부터. 오늘 피곤하잖아. 은혜 반도가 얼마나 피곤했니 성모님한테 내일부터 해. 그러면 나는 또 그게 또 하나님의 음성같이 듣고 그렇지? 피곤하잖아. 피곤하면 기도 못하니까 내일부터 해주고 내일 가요. 또 내일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사탄은 또 속삭여요. 오늘도 피곤해. 내일. 그러다가 한 달도 못 간다니까. 금방 은혜 까먹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종선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은혜 똑같이 받았어요. 그리고 똑같이 샤워를 합니다. 샤워를 딱 하고 이제 그래 이제는 내일부터 기도해 이렇게 해서 왜? 그게 전통이니까. 그게 습관이니까. 이게 관념적인 제 몸에 배는 제 나름대로의 신앙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해야지 당연히 되는 겁니다. 그때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쑥 올라와. 아니 지금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지금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왜? 지금까지 제 전통은 제 습관은 내일이에요. 오늘 피곤하니까 내일 샤워 딱 하고 푹 자고 내일부터.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합당한 이유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 지금.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윤석준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도 똑같이 받았어요. 이종선 목사님도 똑같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윤석준 목사님 때 내일 하고 쭉 올라왔는데 이종선 은혜를 받은 것은 지금 그러고 내려와요. 그때 정신 바짝 그렇지 하고 제가 어느 순간 차를 타고 교회로 내려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도가 안 됐던 목사가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그럼 이 차이가 뭘까? 왜 윤석준 목사님을 통해 분명히 은혜를 받는데 왜 한 달밖에 안 가는가 하는 반면에 이종선 목사님 은혜를 받았더니 16년 동안 변질되고 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럼 그 차이가 뭐지? 라는 겁니다. 아, 차이가 분명해요. 성령은 받았어요. 똑같이. 성령은 받았는데 윤석준은 성령만으로 끝난 거고 이종선 목사는 성령을 선물로 받고 영적 찌꺼긴 죄성까지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사역에 대한 열매가 분명한 거예요. 윤석준 목사님은 그냥 성령 받으라 할래.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성령 받아라. 성령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 받았다니까요. 막 충만하게 받고 막 충만하게 받았는데 내일부터야. 아무리 충만하게 받아도 내일부터야. 내일부터. 윤석준 목사는 자기 영성이 스스로가 되니까 오늘부터 지금부터 됐는지 모르지만 저는 내일부터요. 근데 저만 그랬을까요? 대부분의 90% 가까운 목사님들이 내일. 오늘도 그랬고 오늘 받아. 그 예수 생명에서 은혜 받았어. 그래 이제 기도해 주는데 분명히 그래 내일부터. 그러면 여러분은 또 어떻게 됩니까? 아니 지금부터. 그 차이가 뭐냐? 철저히 영적 사역이 잘 된 사람은 지금부터는 하늘에서 불쑥 올라오는 거고 아직 영적 처리가 덜 된 사람은 내일부터. 집사님 조한근 집사님. 네. 기도해야 됩니다. 네. 아멘. 언제부터? 네. 언제부터? 지금부터. 할렐루야. 이제 좀 이따 기도할 때 볼 거예요. 기도합시다. 자꾸 사람 들고 오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도 살고 싶어요. 부르심이 내 안에서 필요해요. 그럴 때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로 감동 주셨는데 다른 사람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때 놀랍게 집사님이 그러면 괜찮아요. 그래도 기쁨의 교회 오면 목사님들도 마저도 그래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쫙 막 있는데 다른 목사님 저처럼 기도가 안 되는 목사예요.
멀뚱멀뚱 살펴봐 이렇게. 그리고 사람 지나가면 탁 안수는 받고 싶어서. 아니 그런 사람 지나가면은 제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도 마음도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 같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을 것 같아요. 기도 옆 사람만 막 그러고 또 가서 붙잡아놓고 여기다 손을 얹어요. 기도는 받고 싶어서. 근데 그 사모함과 내가 지금 막 부르짖어 사모하면 차원이 다르죠. 아무리 기도해주고만 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왜? 내가 사모함이 작으니까. 근데 막 옆에 사람 막 부르짖는 사람은 손만 살찌고도 막 보세요 이래. 왜? 그만큼 갈급하고 사모하니까. 이 차이예요. 이 차이. 근데 영적인 능력까지 드러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을 통해서 내 안에 영적 찌꺼기가 제거된 사람은 더 온전해지고 더 깨끗해져요.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더 성령 충만까지 받자. 아멘. 자, 이런 대표적인 예를 저는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듣습니다. 제가 처음 저는 2009년 9월달에 처음 기쁨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이정수 목사의 3단계 회개법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우상숭배죄를 회개를 막 철저히 원했어요. 그래서 마침 제가 차가 아파트 안에 기록되면 아파트에 빼라고 해서 아파트를 빼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오고 가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우상숭배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범한 죄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죄의 흐름을 끊어내기 원합니다. 계속 회개하면서 갔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쉬는 시간이에요. 근데 쉬는 시간에 저는 옆 사람하고 얘기할 거 없어요. 저는 몰라. 어디 가도 혼자 가지. 대부분 뭐냐, 목사님들이 같이 가면 이거 입으로 죄 짓느라고 별로 은혜 못 받아요.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 이래 가면서 그걸 갖다가 무슨 뭐 나도 그 정도 목사인데 그 정도는 순 죄만 지니다니까. 저는 은혜 받으러 혼자 가요. 절대 같이 안 가요. 그렇다고 여기 같이 오신 분들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죄를 짓는 그런 얘기는 안 하니까. 그래서 저는 혼자 가기 때문에 딱 집중합니다. 그래서 하는 맞구나. 지금 회개해야 돼. 지금 회개되고 막 회개를 합니다. 철저한 걸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기도 시간, 말씀처럼 기도 시간 들었습니다. 저는 더 철저히 회개를 앞자리에서 막 주저주저 회개해요. 근데 누가서 제 무릎을 툭툭 쳐요. 나 기도 집중하고 있는데 눈 뜨고 있으면 누군지 알 텐데 모르잖아요. 또 치도 눈을 딱 떠보니까 집사람이야. 왜? 그랬어요. 내 투스를 왜? 이랬어요. 이게 이제 본성이에요. 이게 본질에서 잘못된 죄성의 본성. 왜? 그러니까 여보 잘못했어. 알았어. 그랬어요. 잘못했다고 하니까 알았다고 그래요 지금. 나 기도해야 돼 이거지. 그럼 나를 딱 쥐어안고서 갑자기 그런데 옆에서 조금 있다가 소리가 들리고 속으로 또 어떤 여자가 또 이런 거지 제 마음에서. 왜 나는 은혜가 안 되고 그 사람은 은혜를 받으니까 화가 나요. 어떤 여자가 그러고 눈을 딱 떠서 보니까 집사람이네.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 끝나고 나서 여보 왜 하나님이 당신을 책망했대 그래서 책망했대 그랬대요. 남편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집사람이 그랬대요. 아니 집에 가서 할게요. 집에 가서 지금 집에 가서 지금 진짜 3번이나 했대 3번. 그리고 순종한 거예요. 그럼 무슨 죄를 책망했냐라는 게 중요하겠죠. 자, 제가 우울증이 걸려서 기도를 못하는 죄에 버려서 TV를 목자 삼았다 그랬죠. TV를 목자 삼아. TV가 나를 푸른 초량으로, TV가 나를 정말 7만원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TV 있는 건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고 TV에 쑥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TV를 보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 TV마저 안 보면 내가 이상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용하고 아무것도 내가 스스로 가면 생각도 이거 이상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다. 무기력감, 멍하니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소리마저 없고 뭔가 반짝이는 것마저 없으면 내가 이상해. 그게 보니까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자는 게 다행이지만 그 모습에 푹 빠져 있을 때 나는 이제 기도의 힘을 잃었으니까 아무것도 뭐 무기력 상태에 있고, 근데 안에는 이제 철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안에는 철야 내려갈 때 저는 문이 저쪽에 있으니까 뒷공 저는 모르죠 어떻게 했는지 뒷공 내려가면서 늘 쫙 째려봤대요. 저것도 목사 이런 거죠. 늘 쫙 째려봤대요. 근데 나는 몰라요. 누구는 할까요? 그거예요. 하나님 집사람한테 회개했을 때 뭐 시킨 줄 아냐? 네가 왜 내 종을 째려보느냐 했어요. 우리 주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아마
제가 할렐루야지 뭐. 너는 스스로 위로를 까불지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게 나는 모르는데 나는 왜 기도가 안 돼서 못하고 있는 거니까, 하고 싶어도 안 되니까 못하고 있는 거. 나는 완전히 무기력감에 빠져있는데 집사람 화가 나는 거죠. 당연히 목사가 저러고 있는 게 편하긴 하겠어요. 그러니까 잠깐 째려본 거예요. 째려본데 주님은 너무 하늘에서 보신 거잖아요. 네가 왜 내 사랑하는 종을 째려보니. 그거 하나 본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할게요. 아니 집에 가서 할게요. 아니 지금 집에 가서 할게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럼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아내들이요, 남편을 째려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 영의 세계를 아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푼 문제, 나는 정말 째려본 줄 알았으면 이게 그랬을 거 아니에요. 누가 나를 째려봐요. 근데 난 모르니까 그냥 편하게 있는데 하나만 아시고 하나만 아세요. 근데 평상시 말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아내가 그걸 인지하지 못한 거죠. 근데 성령에서 은혜가 들어오니까 드디어 이제서야 인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거룩하게 나를 무엇했다? 책망. 성령이 임하면 가장 먼저 내 죄를 무엇한다? 책망. 책망하시니까. 근데 이건 내가 지금 네가 얘기해봐야 안 받을 게 뻔하니까 집에 가서 한다고 집에 갔는데 하면 지금 하라고 그래요. 내일이 아닙니다. 사탄은 내일부터 하라고 그래요. 근데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부터. 내일 하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지금부터 가서 여보 잘못했어 미안해. 얘들아 잘못했어 미안해. 엄마 왜 그래? 아니야 성령께서 그러시는 거야. 이제 엄마 변질되지 않을게. 계속 나갈게. 계속 그렇게 잘할게. 미안해. 아들 미안해. 딸 미안해. 이게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게 행동화되는 거. 그리고서는 순종했을 때 대박 난 거예요. 성령.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뭐를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게 실제다. 전에 아내를 통해서 저 역시도 4개월 동안 끊임없는 눈물의 회개를 통해서 계속 부어주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았더니 능력도 감사하고 예언도 감사하고 환상도 감사하지만 내가 변화되는 게 감사해요. 정말 생각 자체가 변화되고요. 언어가 변화되고요. 삶이 변화되고 전혀 새로워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제가 쓰고 생각도 깜짝 놀라요. 그렇게 변화되려고 하면 안 되던 게 성령이 임하셨고 악한 게 떠나니까 어떻게 되네? 그래서 늘 얘기하는 되는구나. 해보려고 하는데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기도해보려고 하면 사탄이 못하게 하는데 성령께서 하게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게 안 할 수가 없다고요. 말씀을 가까이 안 할 수가 없다고요. 왜? 주님은 가만두지 않으세요. 말씀을 청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만 읽게 하고 계속 기도하는 있게 해요. 그런 사람은 다른 거죠.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을 보세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가 기도함이 아니라. 그러면 아까 저 같은 경우는 사탄이 저를 기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럼 사탄이 기도를 하게 할까요? 못하게만 할까요? 사탄은 기도를 하게 할까요? 못하게 할까요? 맞아, 못하기도 하는데 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인데 사탄도 기도를 하게 한다니까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 사탄의 자녀인 바리새인이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들이지. 그건 누구의 선거냐? 사탄. 그러니까 7시간 기도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페이스북을 본 어떤 목사님이 쓴 글, 난 이런 권사님이 무섭다. 권사님 보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런 권사님이 있대요. 그 권사님이 누구냐? 매일 철야하는 권사님이래. 7시간 철야, 랄랄라, 루두두두두, 따따따따뚜뚜, 막 그랬겠죠, 막. 근데 뭔가 주님께서 보여주는 게 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이런 권사님이 무섭다. 첫 번째입니다. 7가지, 근데 첫 번째는 정확히 기억이 나요. 나는 이런 권사님이 무섭다. 우리 권사님은 철야 기도를 하면 새벽 기도가 끝나고서 꼭 나를 정죄한다. 목사님이 죄를 집어 이렇게 해요. 목사님 왜 쫙 이렇게 집어요. 그러면 나는 이런 권사님이 무섭다. 그 말이 의미심장한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정말 성령님 안에 기도하면 분명히 맞아요. 내 죄도 책망하시고 혹시 남의 죄도 보게 할 수 있어요. 이게 투시
투시형으로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가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은 분명히 포기하셨으면 그 본 것을 갖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을 속 기도하라고 보여준 거지, 그 영을 찾아가 목사님 내가 기도했더니 당신은 목사님 지금 여기에 음란의 영이 앉아있어,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님 목을 보니까 지금 뱀이 뚫뚫뚫뚫 말고 있어, 목사님 어떡하려고 그래, 이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혹시 보일 수 있다니까요. 보일 수 있지만 그를 기도하라고 보여준 거지 가서 정죄하고 지적질하고 보여준 게 아니에요. 이 함을 빨리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라면 그분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겠고, 사탄이 보여준 거면 내가 대단한 척하고 착각해서 교만해서 가서 지적질하는 거예요. 그 목사인 저도 한순간 교만할 수 있다고 늘 얘기잖아요. 교만하면 베드로처럼 한순간 주님 부인해요. 가로도처럼 주님을 배반해요. 능히 귀신을 못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남의 귀신은 기감을 쫓아내지만 내 속에 역사는 귀신을 내가 못 보잖아요. 지금 이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어요. 남의 걸 기가 막히게 보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예언한다고 할 때 예언을 옳게 보지는 않았어요. 자꾸 물론 나중에 첫째 회개했죠. 제가 예언으로 깨졌으니까. 예언하는 거 뭐 때문에 제가 걸렸냐, 가끔 TV에 보면 새파랗게 젊은 이 무당들 점치는 사람이 나와서 반말 찌찌거리 하는 거 저는 너무너무 꼴보기 싫어요. 그 제 속마음에도 너나 잘해 임마, 네가 못 가림하면서 누구 남을 점쳐준다고 그래. 이게 예언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부정적 의식을 가졌어요. 근데 저를 참만하면서 제가 철저히 회개하면서 예언의 개념이 달라졌지만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예언해달라고 그래요. 아까 노트북 예언해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역 속에 나오면 해드릴게요 그랬어요. 저도 예언에 임했지만 예언을 함부로 남발하지 않아요. 아주 특별하게 사역 시간, 사역해주다가 악한 얘기 들어다가 뭔가 탁 떠오르게 돼. 그때는 들려주지만 그렇게 지금 예언은 남발하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는 예언했었어요. 예언했다가 자꾸 뭔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뭐지? 자꾸 궁금한 것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처음에 예언의 영이 열려서 막 해주긴 했지만 자꾸 부딪혀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부딪혀지는 부분이 있다가 존 비비어 목사님의 음성이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음성. 나중에 보니까 내 서재 음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때 한번 읽다가 재미없어 중간에 끝내버린 거예요. 왜? 내가 그 은혜 안에 없으니까 그게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이 은혜 있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책을 선물해 줬어요. 근데 그 책을 너무너무 재밌게 읽고요. 왜? 내가 예언이 궁금한 게 거기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막 존 비어 목사님이 이게 여기 있네, 다 찾지는 거예요. 막 그러고 나서부터 다시 딱 보니까 서재 있네. 근데 그때는 영성이 거기까지 안 되니까 책이 재미가 없는데 그 영성을 들은 그 책이 재밌는 거예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그러면서 예언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어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거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이라고 착각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저 성령이 아니라 사탄의 줄로 모습 많은 사람이 미혹됐다는 거죠. 저도 왜? 영이나 통로는 똑같아요. 사탄도 영의 통로는 영이 두 분 다 영이기 때문에 영의 통로는 똑같이 들어와요. 생각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증상을 통해서. 성령도 그렇게 이러고 사탄도 그렇게 이래요. 이걸 내가 분별하지 못하면 이거 완전히 아웃이에요. 아웃. 그러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과연 뭘까? 이런 부분. 그래서 성령이 임한다면 성령이 임하는 게 뭐지라는 부분. 그 부분 속에서 잘 정리되어지는 모습이 성령을 받았으면 반드시 뭐를 받아야 한다? 불. 그래서 예수는 세례 요한이 말하죠. 나는 너희들에게 회개의 세례, 죄의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한다.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의 신들며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데 그 예수는 내게 무엇을 주시냐?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1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주거니와 아멘.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니라. 그는 성령과 불로 내게 세례를 할렐루야 아멘. 세례는 우리에게 피를 통한 물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준다 한다면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피로서 죄사함 우리에게 무엇을? 성령을 세례로
세례로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승천하고 50일째 오순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약속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상 최후 명령을 내리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역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역시 한번 4절 5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간구하여 가르치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아멘. 나는 연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최후의 지상명령이에요. 얘들아 내가 하늘로 올라갈 것인데 그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끝까지 지켜. 그러면 아버지가 약속한 너에게 성령이 임할 거야. 누구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서 2장 28절로부터 32절까지 그 요엘 선지자를 예언한 것이 너에게 임할 때 세례원은 우리에게 물로 세례를 주어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었으면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리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라는 중요한 말씀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이루어지죠. 그 사도행전 2장 17절로 말씀할 때 요엘 선지자의 얘기를 꺼내면서 요엘서 2장 28절로부터 32절까지는 그대로 인용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무엇을 준다?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약속하며 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무엇을 얻는다? 구원. 그렇죠? 그런 성령을 선물로 준 이유가 있어요. 성령을 선물 줄 때 분명히 자녀들은 예언하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봐요. 그 과정이에요. 과정.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에게는 은사의 은사. 은사가 왔을 때 내 미래를 보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즉 7년 대환란의 어려움을 목격하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비전이에요. 그거를 보면은 그 때를 위해서 너는 무엇하라? 준비하라. 그 위기가 왔을 때 누구 이름을 부르도록?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예수 이름을 부르도록, 여호와 이름을 부르도록 준비하라. 그 사람이 뭐를 얻는다? 구원. 이름. 아까 오전에 얘기했죠. 이름. 예수의 이름, 여호와 이름 똑같다. 그렇죠? 그 이름에 대한 분은 결론을 못 내렸어요. 우리가 잘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결론이 내려집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에요. 같은 관점으로 볼 공관복음.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포함돼 전혀 다른 각도로 봤어요. 그럼 사도 요한은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말씀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곧 말씀이다.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 누가? 예수. 이 사건을 쭉 풀어가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뒤에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에 들어가요. 20장의 말씀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3일간에 또 부활해서 딱 증천하기 직전까지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8일 만에. 제자를 찾았는데 그 11 제자 가운데 마침 그때 의심하는 도마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도마는 의심하는 도마는 아니에요. 믿음 참 좋은 도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보니까 죽은 나서 갑시다 막 이럴 정도로 믿음이 좋은 도마인데 막상 있어야 할 자리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있는 게 참 중요해요. 사탄의 특징은 내 자리를 못 지키게 해요. 목사의 자리를 못 지키게 해요. 만약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어. 예수 생명께서 은혜를 베풀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 근데 누군가를 자꾸 감독 오라고 했을 거야. 근데 나는 안 가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도마처럼. 누군가는 열매 지어서 그래 나는 갈 거라고 순종해서 오는 사람인데 반면에 나는 안 가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 사람은 영남도 도마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니까. 근데 한번 긍휼을 베푸셨어요. 다시 8일 만에 나타나서 주님이 도마를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하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이 이래요. 내 손을 보라. 그리고 네 손으로 만져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 그래요. 뭐를 보라? 손을 보라. 이 손을 보라가 우리 문자로는 그냥 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내 손을 보라 그러면 딱 누구를 생각하냐?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여호와. 왜?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예요? 못 박힌 손을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손을 보라가 아니에요. 내 못 박힌 손을 확실히 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육으로 봤으면 그냥 못 박힌 손이 이렇게 봤지만 이 말씀을 의심하는 도마가 영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 먼저 27절만 볼게요.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나와요. 자, 2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그때 나의 주시며 나의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다시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님의 아들, 그래서 축복받았어요. 근데 가룟유다는 도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래요? 나의 왜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뭐를 보고? 손을 보는 순간 누구 이름이 떠올랐다? 여호와. 이분이 곧 누구구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주는 그리스도는 고백도 중요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고백도 너무 중요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고백은 사도 요한의 영성은 이 예수는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이분이 하나님이야. 이분이 하나님이라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야. 완성이나 피 묻은 손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완벽하게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이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군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었군요. 하나님의 아들로만 믿었던 잘못된 믿음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로 만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오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만 그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본질이시군요 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멋지게 마무리 짓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이 회개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 그 이름값이 갖는 의미, 나를 죄로부터 구원한 자, 구원자. 예수, 나를 죄로부터 구원한 자.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나를 죄로부터 구원한 자. 나를 죄로부터 구원한 자.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 예수님의 존재 이럴 때 물론 예수를 믿는 믿음 속에 있지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한테 너무 확실한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는 늘 기도해요. 그러나 밑바탕에는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예수님. 이게 저의 신앙관이에요. 바로 그 뭡니다. 이분이 곧 다시 우리에게 누굴 주시냐? 아버지가 성령을 부어주면 삼일체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피로 오셔서 완성하셨고 성령을 부어서 완성을 말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신앙이 그럼 성령 받을 이유가 바로 거기 있구나. 결정적으로 주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나 환상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은사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입은 것은 주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함. 그게 구원이니까. 그러니까 아무 때나 주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에 주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되는 그때 그 상태, 그때 그 상태는 로마 시대라는 그 시대 상태가 가장 핍박을 받을 때예요. 툭하면 예수님은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 정말 끔찍해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그냥 불에 달아놓고 등대에 달아놓고 기둥에 달아놓고 밤이 되면 거기다 석유 풀어서 불 붙여요. 예수는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빛.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냥 불 던져놓고 불 붙여요. 거기서 불이 활 타면 밝아지니까 이렇게 다 순교했어요. 그 어렸을 때 그때 당시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러니까 목숨 거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이니까 이게 진정한 구원이니까 그냥 막연히 천국 간다는 그런 막연한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죄로부터 구원, 이 구원 이렇게 구원받은 구원에 이르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첫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은 자는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에 들어가도록 디모데후서 18절 말씀. 악한 자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셨다. 그 들어간다는 게 에이스. 구원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르는 시나 똑같다. 구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구원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른다 그럴 때 구원에 이른다는 천국 들어가는 거구나. 이게 주님이 오신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주님이 이때는 목적을 확실히 얘기해요. 히브리서 9장 28절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한 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을 되셨고 아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다. 첫 번째 초림의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셔서 무슨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다. 구원 얻은 자들 중에 구원에 이르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두 번째 다시 오신다. 재림. 이게 재림의 예수님.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이 부분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구원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는 마당들, 성막을 청막할 때 천재 마당들에 들어왔다가 다가 아니에요. 마당들에 들어온 사람은 성소까지 들어와야 되고 성소가 되면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 왜? 출애굽기 25장 20을 내가 거기서 우리를 만난대요. 그 거기서가 지성소예요. 지성소에서 만난다고 그러지 마당틀에서 만난다고 말하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저기 뒷공문에서는 만난다고 그러지 않아요. 맨 앞에 지성소까지 들어온 사람이 주님이 그때서야 내가 너를 만날게 그래요.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 목사님들이 앞자리가 무슨 자리라고 그래요? 금자리. 금자리.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아요. 저도 기쁨교회 갔을 때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맨 앞자리를 사모하는 스타일이에요. 왜? 제가 만약 기쁨교회를 갔는데 맨 뒷자리에 앉았다 예를 들어서 근데 예언 시간에 왔다면 저 도망갔었거든요. 근데 맨 앞자리에 있으면 도망을 못 가네. 이 정도 우리 보고 있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 다 보는데 거기서 빠져나간다는 게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어떻게 하냐면 맨 앞자리에서 못 도망가게 만들어낸 거야. 다른 건 그나마 인정했는데 예언을 제가 인정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첫째 나중에 하겠지만 그러니까 맨 처음에 탁 꽂아 맨 처음에 딱 꽂아놓은 순간부터 그때부터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말씀을 듣다 은혜했지만 그 예언의 첫반 이제 그만 울어라. 내 사랑하더라.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눈물을 보았다는 말에 그만 울는 말이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그만 울면 눈물이 딱 그쳐야 되는데 그만 울는 말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나를 보고 있었고 나를 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고통 속에 막 살고 싶은 분이 그걸 보셨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알고 계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은 이게 저절로 고백이 나와요. 내가 모시는 나 같은 죄인, 이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처음에는 안 들어주는 알았는데 거기 가서 딱 맞는 내 기도 듣고 계셨구나. 네 눈물을 본다는 게 그거였구나.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통곡하고 통곡하는 겁니다. 그리고 3박 4일 끝났어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하잖아요. 기쁜 다녀오서 하겠지만 인사할 때 제가 마지막 인사하면서 이종솔 목사님 그때는 이제 80년까지니까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이종솔 목사님이 지금도 있질 않아요.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놀래는 거 있잖아요. 왜 놀리냐? 남자가 우니까. 지금껏 남자가 우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나마 여자가 울면은 다독거려주고 위로를 해줄 텐데 남자가 울으니까 이좀 얼마나 이렇게 놀라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 왜? 이런 경우가 없으니까. 근데 너는 너무 좋아. 같은 동서가 남자지만 너무 고마워. 그러니까 목사님을 울었어. 그래서 제가 감사함을 드렸거든요. 중간에 다 털었습니다. 기도팀은 뭔 줄 알아요?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아멘을 안 해주시고 나는 정말 무조건 감사했어요. 이건 뭐 어떻게 감사가 그냥 감사, 그냥 무조건 감사해요. 그 중간에 다 털었다니까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었고 다 했어요. 내가 생각해도 그게 무슨 이런 기도 제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쓰지. 그냥 무조건 감사해. 하나님 감사해. 무조건 감사해. 이게 제가 기도 제목이었어요. 감사의 기도 제목. 이게 실제예요. 자, 그러면 분명히 회개에서 죄 사망에서 성령을 선물 받는다고 그랬고 아내를 또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실제예요. 저는 성경을 보는 관점은 좀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있어요. 신약은 주제를 봐요. 주제 예수, 그렇죠? 예수. 구약은 주제에 대한 설명. 주제에 대한 설명을 보는 거예요. 예수,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죠? 실체를 설명하는 실체를 보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가 있어요.
구약 신약에는 예수가 있는데 구약에는 예수가 없고 양의 양. 양이 나를 대신해서 뭐 됐다?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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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흘렸다. 피 흘렸다. 피 흘렸다. 그렇죠? 만약 기도를 봐요. 주제는 성신약의 주제가 기도예요. 기도문을 우리는 구약에서 누구를 보느냐? 야곱을 봐요. 야복강가에서 한도뼈가 부러지까지 기도하는 기도. 기도로만 하나님을 이겨요. 하나님이 제일 약할 때는 우리 기도할 때 약해. 소모스 알아서 내가 항복할게. 이건 더 내가 들어줄게 이거지. 하나님 이길 수 있는 기도입니다. 유일하게.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아멘. 비성경적입니까? 하나님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아니요, 하나님이 져주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애들이 봐요. 땡깡 할머니 사탕 줘 사탕 줘. 그러면 어떻게 지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울부짖으면 진다고요. 그게 말씀이거든요. 알았어, 내가 들어줄게. 성모스 이제 그만으로 내가 알았어, 들어줄게. 기도만이 유일한 힘이에요. 기도 나와요. 인내 나오냐? 인내는 구약에서 인내를 배웠어요. 참 신약에서 인내를 배웠어요. 마지막 계시록도 인내예요. 결국 신앙은 인내. 인내 신앙을 우리 구약에서 누굴 보느냐? 욥을 통해서 보죠. 이렇게 주제가 있고 여기 정답이 있고 주제가 있고 실체가 있어요. 그럼 주제와 실체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죄사함을 받아라, 회개하라, 죄사함 받으면 피가 있다. 피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성령의 불이 있다. 이제 이 원리를 알려줬어요. 이 원리 주제. 이 주제를 알려주면 이 답을 구해서 찾는 거예요. 오늘 뼈하고 보이는 겁니다. 그게 그냥 출애굽기 29장에 보이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10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론을 위임식을 합니다. 아론에게 위임식. 대제사장으로 위임식. 모든 이스라엘에서 공포하는 거예요. 아론이 이제 내가 세운 대제사장이야. 이쪽 권위 앞에 무릎 꿇으라고 공식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목사님들이 때가 되면 안수식을 하죠. 그렇죠? 많은 목사님들 선배 목사를 모시고 안수기도 공식적으로 목사가 됐으면 공표해 이제. 그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게 출애굽기 29장의 내용이에요. 대제사장들의 위임식을 통해서 이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를 앞으로 이끌어갈 영적 리더구나 라는 거예요. 그때 영적 리더를 세울 때 영적 리더를 세우는 방법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는 피와 불인데 피와 불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피가 있고 어떻게 불이 있냐. 피로 끝나지 않는다. 피가 있으면 불까지 온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출애굽기 29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예요.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 숫송아지를 가장 먼저 그냥 아론아 네 죄를 숫송아지에게 못하냐? 전이 안수하라. 전이에요. 이거 하얀 게 나오면 안 되는데 꼭 주쳐주시네. 이게 중요합니다. 안수하라. 그럼 이건 이제 우리에게요. 이제 적용시킵니다. 성관용 목사가 지금 십자가신 예수님께 내 죄를 전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예를 들어 음란의 죄를 지었는데 지금 이 죄를 예수님께 지금 내가 전이시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죄를 예수님께 전이. 이게 우리의 자백을 통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안수를 하는 것은 흐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의 죄가 숫송아지가 흘러가서 죄가 전이 되듯이 우리는 자백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범한 죄, 기도시는 죄 범한 거, 음란의 죄, 마음에 미워했던 죄, 시기했던 죄, 질투했던 죄, 원망했던 죄, 불평, 이 죄를 아버지 다 시인해서 예수님께 전이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죄를 다 짊어주세요. 예수님 내 죄를 다 짊어주세요. 이 죄를 지었습니다. 다 전이에요. 그럼 안수에서 전이가 됐어요. 그럼 그로 끝나잖아요. 그럼 그 죄를 짓고 있는 그 숫송아지를 무엇해야 돼요? 잡아야 돼요. 그게 출애굽기 29장 11절. 잡아요. 잡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라는 자체가 죽어야 되고요. 죄성 자체가 죽어야 돼요. 죄가 살아있으면 그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죄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그럼 죽는 것을 끝난 아니다. 그 죄사함에 죽는 것의 끝마음을 항상 뭐로 연결한다? 피. 그래서 그 숫소를 잡아서 흐르는 피를 가지고 피를 뿌리고 덮어요. 이게 예수님의 거룩한 피. 못 박힌 손을 통해서 흐르는 피. 그래서 예수 아라는 이름 아까 얘기했는데 예수라는 거 똑같습니다. 아까 그 뭐죠? 점부터 있어요. 요도 점. 이건 손.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삽과 같이 이렇게 해서 가운데 딱 있고 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쉼.
신이라고 했는데 이게 전능자의 뜻이에요. 전능자. 그리고 세 번째가 바브라고 해서 뭐까지는 똑같이 있어요. 바브. 못이라는 뜻은 바브. 그리고 네 번째가 해, 보다는 해. 똑같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눈을 말하는 아인이라는 게 있어요. 아인, 눈. 이렇게 생긴 거예요. Y자 비슷하게 생긴 눈.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에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예수는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능자의 못 박힌 손을 내 눈으로 직접 보라. 내 눈으로 직접 보라. 아까 내 손을 보라는 모습과 똑같은 거죠. 전능자라는 단어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전능자의 못 박힌 손, 그걸 네 눈으로 직접 봐. 이거예요. 내 눈으로. 이게 예수와예요. 그럼 여호와의 이름이나 예수 이름이 똑같은 거죠. 똑같이 못 박힌 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일 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를 부르는 자 둘 다 무엇을 얻는다? 구원. 같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아까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똑같은 거죠. 어쨌든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예수와요. 그 예수와의 이름 속에서 우리들 속에 피 흘림에 대한 모습이 있을 때 그 피 흘림에 대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께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주께 나아가는 게 예수의 피 뿌림. 그 피 뿌림을 힘입는 철저한 회개, 그 회개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죄를 인식하고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죄인입니다. 그래서 피가 쫙 뿌려져야 돼요. 뿌려지고 발을 덮어야 돼요. 자, 그러면 피 뿌리는 은혜가 레위기 17장. 죄송해요. 갑자기 피 뿌림의 은혜가 그냥 번제단에만 뿌리고로 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저녁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레위기 7장 17장이 아니라 주님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대제사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저녁에 말씀드릴게요. 그럼 신약적인 관점을 먼저 볼게요. 신약적인 관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누구로 삼으셨냐? 미리 아신 예지에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실 때 순종하도록 택함 받은 자, 예수님의 피 뿌림 받도록 택함 받은 자. 우리가 누구냐? 순종하도록 택함 받은 자고 예수님의 피 뿌림 받도록 택함 받은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지금까지 구약적인 개념 속에서는 단의 주로 피 뿌림 받았어요. 피 뿌렸는데 그는 사람에게도 불린 피를 뿌려요. 오른쪽 귀, 오른쪽 손, 오른쪽 발이라는 것 속에 계속 피를 뿌리는데 그 피 뿌림의 모습 속에서 베드로가 중요한 영적 원리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님의 피 뿌림을 얻게 택하심을 이분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순종하도록 택함 받은 나와 그리고 예수의 피 뿌림 받고 택함 받은 나에게 베드로가 편지한 거예요. 그게 베드로 전서예요. 자, 어느 날 제가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쁨에 어떤 남자 목사님 와서, 목사님 왜 물어볼 때 궁금해요. 뭐요? 그랬더니 왜 예수님이 자꾸 피를 뿌리니?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럼 구약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꾸 피 뿌리고 바로 도는 거 구약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왜요? 정말 성경을 모르세요? 알죠? 그럼 베드로서 1장 2절을 보세요. 했더니 차서 보고 깜짝 아니래? 왜요? 그 모습은 결국 성경을 이 내용 자체를 모르겠어요. 아는데 레마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식으로 가지고 있지만 지식의 말씀이 어느 순간 레마가 되는 성령의 가르치니까 기억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죠. 근데 저는 부족하지만 그걸 가르치셨고 생명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알던 얘기인데 적용시키지 못했어요. 어느 날 이거 다시 읽을 때 탁
아니네. 진짜 피가 지금도 뿌려지네. 제가 몰랐을 때 물어보면 잘 답 못했을 거예요. 그러게 말해요. 왜 지금도 예수 피를 뿌리나요? 구약 성경도 성경이니까 뭐 이렇게밖에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확실해요.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해본 경험이 있는 베드로, 그렇게 기도한다고 기도했지만 결국 부인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직접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핏뿌림밖에 택함 받은 자다. 이게 주님이 이자에게 성경을 준다고 약속한 거다 지금. 그러니까 나는 내 의로 살아갈 수 없다.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당당한 나도 결국 예수님 부인하고 말았어. 그럼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핏뿌림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살았음을 고백하는 거죠. 핏뿌림을 통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0절로 12절까지는 가장 먼저 아론에게 위임식할 때 가장 먼저 그냥 피를 뿌려서 네 죄를 무엇하라? 사함받으라. 아론 자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요. 성건용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성도들에게 호언장담하고 얘기합니다. 절대 성건용 목사 믿지 마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해줘요. 성건용 목사 믿지 말라고요. 아니 이게 비성경적인 얘기야. 성건용 목사 믿지 말라고 그래요. 난 그렇게 믿는다. 내가 당신들도 안 믿을 테니까 나 믿지 마. 왜?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호되게 하는 게 뭐냐? 성도 믿었다가 뒤통수 받았어요.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남을 잘 믿는 어떤 그런 순한 마음, 좋은 마음을, 근데 남을 잘 믿어요 이렇게. 그래서 세상에 있을 때는 친구들 듣고 뒤통수 맞아요. 나는 분명히 친한 친구 얘기하고 다 있는데 속된 말로 표현해. 이 나쁜 놈의 새끼가 내가 더 뒷담화 친 거야. 그럼 재승이는 가만히 있으면 너 이리 와. 너 이렇게 했어 안 했어? 했지. 그러면 그때 뚜르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그때. 나는 못 참아요. 나는 아까 했지만 나는 가만 놔두면 진짜 착한 사람인데 누가 건드렸다? 그럼 너는 이제 죽었어요. 저는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싸울 때도 똑같아요. 친구들이 저건 안 싸우는 이유예요. 친구들은 싸우면 저는 하루 종일 싸웁니다. 하루 종일. 자, 싸울 일이 벌어서 땡쳐서 쉬는 시간에 싸웠어요. 그럼 땡치면 다시 공부 들어가야 되잖아요. 공부도 40분 공부해도 땡치면 또 나와, 또 나와, 또 싸워요. 또 땡치면 또 들어가요. 또 땡치면 또 나와, 또 싸워요. 그럼 이길 때까지 저는 싸워요. 이게 제 성향이에요. 그때는 나쁜 성향이었을 때 지금 보니까 너무 좋은 성향인 거예요. 나는 지는 걸 못 참아요. 지는 걸. 근데 진다는 게 뭐, 그 진다는 게 두드려 맞아 지는 건 아니라 저는 10대 맞는 거 절대 뭐라고 안 그래요. 한 대만 기가 막히게 때리면 돼요. 나는 그때까지 싸우는 거 저는 막 탁 보고 있다가. 그래서 잘하는 친구 아마추어 권투 선수가 있었어요. 아마추어 권투 싸우는데 뭐 내가 권투 선수를 무슨 뭐 스킬로 이기겠어요? 저는 어떤 그 문지기 그런 거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걔는 훈련 받아내고 나는 훈련 받지 않은 애니까. 그러면 딱 기다리고 있다가 탁 비면 언제 빌 때 헛되 말하면 죽통을 그냥 아가리 딱 저 빵 쓰러지면 이제 끝. 그럼 끝에는 왜? 지쳤어요 이미. 나랑 싸우다가 지쳐갖고 이제 그만 싸우자. 아니야 또 싸워. 또 싸워. 그만 싸우자. 또 싸워. 한 대 기가 막히게 맞을 때까지. 그럼 한 대 기만 맞을 때까지. 때릴 때까지. 이게 제가 가진 나쁜 성향이에요. 나쁜 성향. 근데 주 안에 들어오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친구들은 저 안 싸려고 그래요. 저 새끼하고 싸우지 마. 아이 재수없어 그래요. 그때 친구들이 얘기할 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싸움 속에서 제가 온전할 수 있는 통로의 모습은 지금 보니까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저는 이게 밑바탕이 된 거예요. 회개. 예수의 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적용시킵니다. 똑같이 출애굽기 29장 38절 39절의 말씀이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제가 어느 날 이 초기 사회 때 얼마 있다가 한 3년 동안은 정신병적 계통,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정신 이상자, 조울증 이쪽 계통 사람이 너무 많이 왔어요. 처음에는 뭐 허리도 아프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정신병적 계통이 오니까 나중에는 내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사역해주고 내가 이상해요. 오늘 잠이 안 와요. 잠이. 사역 열심히 했는데 잠이 안 와요.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하나님 왜 이렇게 잠이 안 와요? 잠을 자야 내일 사역을 하는데 잠이 안 오니까 하나님 왜 잠이 안 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금 깨달음 딱 깨달음. 보호기도
늘 보호하고 기도했지만 사역한다고 사역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 뭔가 타고드는 게 있을 거예요. 타고드는 게. 그래서 저는 하루를 끝나고 가면 다시 그런 게 그거예요. 타고드는 게 있었기 때문에 보호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귀로 듣는 것으로, 마음으로 느끼는 것으로, 혹시 손에 만진 것으로, 내 발이 닿는 곳에 원하지 않는 게 용서해 주시고 피 뿌림을 통해서 죄를 사해 주세요. 피 뿌림, 피 뿌림.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잠이 와요. 지금까지 제가 변화되는 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피, 내 삶의 영역에서 피, 그 하루를 마무리 질 때도 피, 피. 그게 출애굽기 28, 30, 29장, 38장, 39절이 있었던 나중에 내가 먼저 사역을 적용하고 말씀이 보인 거야면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29장 위임식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알려주는 영적 원리입니다. 자, 봤을 때 38절 39절을 보면 내가 다니엘에 들을 것은 이러하니 언제?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아멘,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니 아멘. 이걸 상번제라고, 항상 드리는 번제, 상번제. 특별한 날만 상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즉 특별한 날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회개하라. 위임식 대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은. 그럼 이때 당시는 아로만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도 이거 적용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피, 하루를 살면서 늘 피, 하루를 마무리 지면 또 피.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늘 양 2마리를 준비했다가 하나는 아침에 드리고 하나는 저녁에 드리고. 근데 우리 너무나 얼마나 감사해요. 양 안 잡아도 되잖아요. 양이 얼마예요? 양이 얼마예요? 모르겠어요. 양고기를 안 먹어봐서 저도. 양 이걸 아침 저녁 드리는 거 돈도 없어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이. 돈이나 있어야 양을 잡지. 그래서 봐준 게 비둘기 잡으라잖아요. 비둘기는 얼마나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살았으면 돈이 없어 회개도 못해. 지금 얼마나 감사해. 10절 한번 딱 끝내놨으니 그냥 아무데 잘못해서 그럼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은 수송아지 잡아야 돼요. 송아지. 송아지가 얼마예요? 물어봤더니 700만원, 800만원. 한번 회개할 때 700만원. 700만원, 800만원 어떻게 드려요? 만원 드려도 쉽지 않은데. 그럼 진짜 나는 제사장 되고 싶어도 못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자격도 없는 왕들, 그러면 철저히 회개해야죠. 아침 저녁으로. 이 회개, 이게 피. 근데 하나님은 감사하게 피를 통해서 용서받았어요. 근데 감사할 때 피를 통해서 용서받으러 끝남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그동안 속죄제의 개념이나 피를 통한 속죄제. 그래서 레위기 5장 9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위기 5장 9절.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전통적인 신앙원에서 우리는 회개, 그러면 레위기 5장 9절. 5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시작.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단 밑에 흘려지는 이는 무엇이다? 속죄제는 뭘 뿌리는 거구나? 피를 뿌리는 거구나. 아멘. 우리가 알았어요. 속죄제는 피를 뿌리는 거구나. 이게 전통적인 신앙. 아무도 부인 못할 가장 완벽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피, 그 피로 나를 깨끗게 한다. 깨끗해는 어떻게 되느냐? 네가 자백할 때 깨끗해지는 피. 이 피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할 때 피로만 속죄에 끝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냐? 출애굽기 29장 13절 14절. 출애굽기 23장, 자 29장 13절 14절. 자, 여기서 영적 원리를 발견해야 돼요. 13절 14절을 봅니다. 시작.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커플과 두 콩팥과 그 입에 기름을 위해 단 위에 불사르고. 아멘. 14절. 그 수소의 고기와 가축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라. 이는 아멘. 자, 불미 피를 통한 속죄제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통한 보세요? 불을 통한 속죄가 있어요. 이게 뭐야? 그럼 이 전통적인 신앙에서 우리는 피를 통해만 속죄제를 얘기했는데 구약은 이미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아까 그랬듯이 신약에서 영적 원리를 말할 때 그 실체가 구약에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피가 있고 불이 있다고 그랬어요.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 회개하니까 피가 있고 피가 죄사함 받는데 불까지 준다고? 그럼 이게 신약의 관점인 줄 알았더니 성경을 올려보니까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 피와 불이 같이 병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모습입니다. 피를 통한 방금 레위기 5장 9절에 피를 통한 속죄제만 우리는 믿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것만 얘기를 했었는데 성경적인 관점으로 들어보니까 피를 통한 속죄 믿는 게 아니라 불을 통해야만 속죄제가 완성되는 것도 가르쳐줘요. 이걸 이제 하는 거. 그게 이제 5장 방금 29장 13절이 문제예요. 자, 피를 속죄함 받았어요. 그래서 수송아지를 잡았어요. 잡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있어요. 드려지는 거. 그래서 드려지는 것들을 골라서 번제들 위에 올려드려요. 번제를 딱 올려드리면 불이 하늘에서 확 내려.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이걸 불살라버려요. 불살라버려서 이것이 연기로 어떻게 되냐? 올라가는 거. 이걸 하나님이 흠향하셨다. 자, 이겁니다. 죄사함 받았어요. 할렐루야. 속죄제입니다. 근데 죄사함으로 끝나면 안 돼요. 성경은 불을 통한 속죄제가 있어야 돼요. 불을 통한 속죄제. 이것까지 우리가 빨리 연결시켜야 돼요. 부족하지만 제가 이 설교를 이번에 186차 성회 때 제가 새벽 설교 때 이 설교를 했어요.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저에게서 이 설교를 먼저 했어요. 그때 스리랑카에서 오시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오자마자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왜 그랬더니 새로운 영적 원리를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피와 불을 얘기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막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새벽에 또 한 번 전해주고 그리고 국제 성령 컨퍼런스 때 이 얘기 또 한 번 했어요. 근데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알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냥 또 지식으로 판단. 그러니까 저도 분명히 성경이 있지만 제가 원리를 못 발견한 것처럼 분명히 이 설교 있었는데 누구도 설교하는 걸 못 들어봤어요. 아니요. 했는데 제가 못 들을 수 있어요. 귀가 닫혔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제가 이게 보이는 거 이제.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요. 보여지는 말씀, 들려지는 말씀, 깨달아지는 말씀, 이루어지는 말씀, 이루어내는 말씀. 이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이거였구나. 영적 원리가. 그냥 죄사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럼 반드시 피가 있으면 불이 있을 텐데 불을 통해서 뭐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게 있구나. 그때 이거 불사른다고 그랬어요. 단위에 불사른다. 이 불사르는 원어가 카타라는 식으로 해요. 카타르. 근데 우리는 불사름인데 시부린들은 카타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카타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피를 통해서 속죄함 받았으면 내 삶을 하나님께 뭐하냐?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드리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즉 성령 충만 받아서 이렇게 드리는 거, 내 삶을. 그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 산 제물. 지금 밝혀진 계획은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거 너희들 영적 예배예요. 영적인 예배래요. 내 삶에 드려야 돼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거예요. 그냥 잘못해서 끝나면 안 돼요. 내 삶을 드려야 돼요. 헌신에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영과 진리를 배운 게 뭐냐? 그 영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시간도 드려야 되고요. 몸도 드려야 되고요. 마음도 드려야 되고 목숨도 드려야 돼요. 이게 바로 카타라는 불을 받은 자의 똑같은 속죄제예요. 자, 그럼 방금 피로 속죄했죠? 다시 레위기를 보면은 레위기 5장 12절 말씀입니다. 조금 레위기 5장 9절을 봤는데 12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레위기 5장 12절 역시 한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것을 제사기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는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장을 위해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야. 불사를 이는 속죄제야. 그럼 우리 조금 전에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건 피로만 속죄제를 얘기했었는데 아니요. 이미 구약부터 불을 통한 속죄의 완성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속죄의 열매예요. 회개합당한 열매. 죄를 졌으면 회개했으면 죄성을 처리했으면 죄짓지 아니하는 삶을 드려야 돼요. 헌신을 드려야 돼요. 자꾸 주 앞에 드려야 돼요. 이게 사도행 1장 8절이에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몇날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내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이게 이제 내 삶을 카타로 불을 통한 속죄의 열매. 그러니까 죄 사함 받았다 끝나지 말고 회개당한 열매인
죄를 끌어내는 모습에서 삶으로 헌신돼야 돼요. 이게 충성, 헌신, 내 삶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구원 받았어요. 구원만에 끝나지 않아요. 영적 원리를 알았어요. 영적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내 삶을 헌신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삶에 헌신해야 돼요. 이게 진짜라는 거죠.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에 나의 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지금 작은 사도가 될 권리가 없거든요. 그냥 나 같은 자를 사도로 삼아 너무너무 이 은혜를 헛되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헛되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해요. 근데 수고마저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충성하도록 수고케 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럼 제가 이 순간에 막 나름대로 최선의 영적으로 다 섬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의가 될 수 없다. 내가 땀을 흘려서 피를 열심히 이거 사역해서 이거 잘하는 게 하나도 오늘 쓰임 받으면 감사하라. 뭘 잘났다고 할 거예요? 목숨 걸고 합니다. 저 이 은혜 있고 우리 함스탄 목사님 가시겠지만 제가 2번씩이나 쓰러져 본 적이 있어요. 한 번 대구에서 여기 외부 집회 나와서 한번 쓰러졌고요. 그리고 저희 본교회 사다가 한번 쓰러졌고요. 2번. 그 사탄의 역사인 거죠. 무슨 뇌 이상이 있다면 그래서 또 서울 올라오자마자 검사해봤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왜 쓰러졌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어지러워서 팍 쓰러져 버렸는데 사탄이 결국 사역 못하게 하려고 또 더구나 어떤 사람이 와서 저한테 제가 예언 안 드릴 뻔한 집사람한테 예언했대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사역을 싫어한답니다. 사역 싫으면 죽을 거래요. 이게 주님의 예언이래요. 이게 맞는 예언일까요? 성목사 사역 싫어하고 했대요. 왜? 사역하다 보면 이제 몸이 가려서 죽는데요. 그 예언은 딱 맞아떨어졌네. 또 때가 그때고 딱 우리 지들은 순간 겁이나 들어서 별걸 다 걱정한다. 죽으면 어디 가는데?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내가 혹시나 설교다 쾅스러 우리 성도 때 난리 났는데 119 찾고 난리 나지 마세요. 할렐루야. 환송 예배 드리세요. 잘 가세요. 잘 가세요. 뚜루뚜루. 그것 때문에 큰일 났다고 하고 호들갑 떨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준비하라는 얘기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무슨 큰일이에요. 작은 일이지. 진짜 큰일은 천국 가는 게 큰일. 할렐루야. 우리 목사 천국 가서 기뻐해야지. 그것 때문에 큰일 났다고 하지 말라는 거. 맞아요. 자, 이런 잘못된 부분들의 모습이 분명히 있을 때 저는 목숨 걸고 했어요. 지금까지 아무 이상 또 없어요. 또 썩을 수 혹시라도 있어야 사탄의 방에 까다가 뜨니까요. 사람이야 죄밖에 앉아요. 뭐 이렇게 더 살려고 이렇게 난리를 치세요. 7살짜리도 깨닫는 진리를 어른 된 사람만 못 깨달으면 안 되잖아요. 집사님, 조집사님, 살아봐야 뭐밖에 안 해요? 살아봐야 죄밖에 안 짓는다. 죄 안 짓는데요. 죄 안 져요? 할렐루야. 권사님 참 좋으시고 죄 안 짓는 시대로 살아가니까. 나는 죄 짓는데 목사가 목사님 사진이시고. 목사님 사전에요? 그 네 몫이니까. 지혜롭다. 무슨 치매야. 치매는 까불지 마. 치매 있을 수 없어. 집사님 판단력이 좋은데. 할렐루야. 그래도 죄와 싸웁시다. 죄와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쉬는 것 자체가 죄예요. 기도 안 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죄 안 진다고 하셨으니까. 다음에 혹시 만나면 제가 손은표 목사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 조집사님 지금도 기도하시면 안 하는데 그러면 큰일입니다. 저한테 거짓말하면 하나밖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좀 이따 저녁에 볼 겁니다. 얼마나 기도 빡세게 하는지. 쫙 막 하셔야 돼 이제. 지금부터 해드렸잖아. 사탄은 내일부터 하는데 성령은 지금부터. 할렐루야. 맞아요. 자, 피를 통한 속죄함으로 끝나지 마라. 불을 통한 속죄함, 헌신의 삶까지 살아라. 자, 그럼 그럴 끝나냐? 아니요. 더 나아가 다시 출애굽기 29장 다시 마지막 14절을 봅니다. 조금 읽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박해서 불사라. 이는 또 속죄제예요. 피를 통한
통한 속죄제, 불을 통한 속죄제, 불을 통한 속죄제. 13절의 불과 14절의 불이 달라요. 13절의 불은 헌신하는 불, 속죄제의 열매. 근데 또 불사름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 단어는 불사름인데 원어는 사라프란 불이에요. 사라프. 그러니까 카탈의 불은 헌신되게 하는 불, 사라프의 불은 잘라내고 끊어내는 불. 그 사라프의 불을 통해서 뭐를 끊느냐? 똥덩어리, 영적 찌꺼기. 이게 속죄제의 완성, 속죄제 삶의 완성. 이게 속죄제래요. 똑같은 말씀이 레위기 4장 여기서 21절 한번 더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 레위기 4장 21절. 자, 역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살을 찌는 이 회중에 불 사르라 진 밖으로 똥똥을 제거시켜라. 이게 회중의 속죄제. 자, 그럼 이제 우리 의식 속에 피만을 갖고 있는 속죄제로 끝나면 안 돼요. 피를 통해서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돼요. 성령 내게 임하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가장 먼저는 카탈의 능력의 불을 받아 하나님께 드려줘야 돼요.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긴 드리는데 삶이 너무 엉망이야. 우리 그동안 살았잖아. 충성한다고 충성했는데 물질을 매는 어렵네. 더 11조를 잘 드리고 싶은데 물질이 자꾸 매여져요. 11조를 드리면 복 받는다는데 왜 자꾸 어렵지? 11조를 드리는데 헌금 드리면 복 받는데 왜 자꾸 어렵지? 주의 좀 잘 쓰면 복 받는데 왜 자꾸 또 주의 좀 잘 쓰면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럼 이걸 우리 또 궁금해야 돼요. 그냥 무작정 맹목적으로 믿지만 왜? 하나님 왜? 왜요?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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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주님 답을 합니다. 버려. 버릴 것이 있어. 버려. 뭐요? 찌꺼기, 똥덩어리, 송우서 네 안에 똥덩어리 가지고 있잖아. 그거 버려. 그거 태워. 내가 네 불 줬잖아. 왜 불인데 안 태우고 왜 충성만 한다고 충성만 하니? 그러니까 어렵잖아. 그 죄성의 찌꺼기 너를 지금 가만 안 두고 있잖아. 그거 태워버려. 성령으로 태워버려. 아, 여기까지 가는 거군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그나마 두 번째까지는 왔어요. 카탈의 불로 충성까지는 왔다니까요.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저희 어머니 정말 가능해서 우리는 굶어보면,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굶어보면서 학교를 다녀본 사람이에요. 굶었어요. 즉 아무리 굶어도 우리 어머니 하나님께 11조는 물론이고 흔히 말하는 절기헌금을 지금도 30만원 40만원 절대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 제가 40년 전 50년 전에 그때 당시로 돌아가도 그때 당시에 30만원 40만원을 드려요. 그쵸? 1월 1일 새 신년 감사한 거, 그리고 잘 굳는 맥주 감사한 거, 그리고 추수 감사한 거, 그리고 성탄 감사한 거. 기본적으로 한국에는 우리가 지금 4개의 절기가 있어요. 이 감사하고 있어요. 그때 되면 어머니 돈 버는 목적이, 옛날에는 돈 벌어서 돈 모아놔서 뭔가 하려고 했어요. 근데 돈만 모아놓으면 문제가 생겨요. 어머니 자궁암도 시작해서 계속 문제가 생겨요. 처음에 저도 몰랐죠. 제가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고등학생 때니까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어머니 말 돈만 모아놓으면 자꾸 뭐가 병이 생기고 자꾸 도둑질한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쓰이려고 돈 모아놨는데 꼭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 못 드리고 거기로 써버리니까 하나님도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잖아요. 그때 깨달았대요. 이렇게 해서 숫자 없어지느니 돈을 모으지 않고 절기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년 감사헌금, 맥주 감사헌금, 추수 감사헌금, 그리고 성탄 감사, 이 감사를 해서 열심히 모으면 조금 모아놓은 것을 갖고 이게 30만원, 적으면 많으면 40만원. 그때 당시도 헌금 한 배 드린 거예요. 작은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보면 열 받습니까? 열 안 받습니까? 열 받죠. 내가 그랬잖아요. 저는 아직도 굶어 학교 다녔다고. 근데 미쳤지. 아니 지금 자녀들이 굶고 있는데 무슨, 이러면 아니 되옵니다. 주여, 이러면 아니 된다는 모델입니다 제가. 자, 이게 제가 생각하면 이건 어머니가 미친 거, 이게 비정상이에요. 아니 우리가 밥을 안 굶어서 그러면 혹시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 밥을 먹고 못 먹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려요? 그때는 억울했어요. 근데 이게 지나보니까 그게 복이었구나. 그러니까 어머니의 목적은 이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삶은 어려워요. 삶은 어려워요. 어머니 끝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도 끝내 치매로 돌아가셨어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충성 헌신했으면 말 그대로 복 받는다고 했으면 복 받아야지. 주의종 얼마나 잘생겼다고요 우리 어머니. 목사님 그러면 깜빡 죽어요. 목사님 정말 잘생겼어요. 저도 목사님 하나님을 알았었고요. 주의 성수 잘하고요. 그리고 정말 11조 안 때문에 잘하고. 그러면 왜 그렇게 가난하냐고. 왜 병이 되고 왜 가난하냐고요. 또 저는 궁금할 수밖에 없는, 이게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결국 목회할 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근데 드디어 영이라 살보니까 한 가지를 못 배웠구나. 충성까지는 배웠는데 한 가지를 못 배워. 왜? 안 가르쳐주니까. 목사님이 안 가르쳐도 못 배웠어. 근데 이제는 알아. 영적 처리가 돼야 되는구나. 영적 찌꺼기를 정리해야 되는구나. 이걸 목사님들이 안 가르치는 거예요. 왜? 신학은 초등학교 끝났다고 가르쳐주니까. 목사님들이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끝났어요. 아니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런 거면 이단 소리도. 목사님이 지뢰 겁먹은 거지. 우리가 지뢰 겁먹고 요한계시록 설교 못한 것처럼 지뢰 겁먹고 계시록 설교 못한 것처럼 똑같아요.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이단이야.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특별히 대한민국 장로교가 더 터가 세요. 미국 친미가 세지만 장로교가 세니까 장로교가 이단이면 다 이단이네. 성결교는 분명히 한목원의 영혼은, 저는 성결교 목사인데 성결교 그 교회 자체가 한목원의 영혼은 구원이 아니에요. 근데 장로 이단이라고 하면 다 이단이야. 그럼 성결교 이단인가요? 아니에요. 이단. 장로 그만큼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 신학이 일반 다른 교회 신학이 들어와서 끝났어 가르치는 거예요. 저한테는 사신신학까지 배워요. 하나님 죽었다고.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냐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 이게 결국 뭐냐? 마지막 처리 안 된 게 있었다. 그게 뭐가 처리가 안 됐다? 죄성. 자, 이 부분의 모습을 또 다른 각도로 이제 적용시켜 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깨끗하라고 했어요. 깨끗하라. 성경은 깨끗하라고 가르쳐서. 근데 우리는 다 깨끗이에요. 근데 원어는 또 다 달라요. 방금 얘기했던 거. 카타르라는 불이 있고 사라프라는 불이 있듯이 언어체가 다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깨끗하냐 그랬을 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다 사도의 영성이 영적 인격적 주를 만나는 영성이기 때문에 그는 단순히 표적적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원리를 자꾸 찾아서 사도 요한. 그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고 그 좀 더 깊이 본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결국에 아까 했던 요한 1서 1장 7절하고 9절 말씀이에요. 예수의 피로 무엇한다? 깨끗하다. 그게 카다리죠. 언어가 카다리죠. 깨끗인데 카다리조는 원어예요. 근데 1장 9절의 말씀에 그럼 어떻게 깨끗하냐? 무조건 피를 깨끗 믿습니다고 깨끗한 게 아니라 그 피를 인정하고 내가 그 앞에 죄를 시인하고 인정해야 돼요. 자백할 때 내가 불의해서 내가 죄에서 사함받고 깨끗하다. 이게 카다리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자백, 시인, 인정. 이게 카다리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받고 우리가 죄사함받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레위기 5장 9절에가 레위기 5장 12절 불을 통한 깨끗함이 있어야 돼요. 그 불을 통한 깨끗함이 요한복음 15장 2절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절 중요합니다.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열매장이죠. 요한복음 15장이 그럼 어떻게 할 때 열매를 맺냐는 걸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있어 가시를 내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아멘.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깨끗인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이미 심판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매처럼 우리 다 제거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 열매 가운데 더 열매를 맺어도 되는데 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 볼 때 성목사한테 10개의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있는데 5개밖에 못 맞는다. 그럼 하나님은 보는 겁니다. 하나님 봤을 때 성건용 목사 안에 뭐가 있구나? 벌레가 있구나. 주인은 안다는 거죠. 지금 가지를 봤더니 이 가지가 충분히 10개의 열매를 맺는데 5개밖에 못 맺네. 그럼 왜 5개 못 맺었지? 하고 보면은 이 가지 속에 벌레가 있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성령이 가셔도 무엇하느냐? 그 가지를 살짝 벗겨내고 그것을 제거시켜도 깨끗. 그래서 깨끗이라는 단어를 세번역 성경을 보고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하냐? 손질하다라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깨끗하다는 것이 일상적인 개념이란다면
좀 더 원어를 접근해서 확실히 말하는 게 손질하대요. 한번 세번역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다 잘라주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하나님을 맺게 하시고 손질하신다. 아멘. 무엇하신다? 손질하신다. 깨끗하다는 원어나 손질하는 원어나 같다. 그게 원어로 보다 카다이로. 카다이로. 그러면 피를 통한 깨끗함은 카다리죠. 불을 통한 깨끗한데 이거는 이제 손질하는 거니까 성령의 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 벌레들을, 영적 악한 것들을, 영적 바이러스를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게 손질하다 깨끗해 카다이로. 이게 지금 성령사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성령사가. 이 성령사에 연결이 되어져야만 내가 진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분을 얘기해요. 아, 성목사 안에 하나님만 보이는 영적 찌꺼기, 영적 바이러스, 영적 암세포가 있구나. 영적 잘못된 DNA가 있구나. 이거를 계속 못한다? 손질해야 돼요. 영적 손질, 성전 청소. 여러분의 성전 청소 계속 청소해야 돼요. 피를 통해 청소했으면 불을 통해 바로 청소를 해야 돼요. 헌신을 했는데 왜 자꾸 문제가 생기지? 충성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왜 이렇게 목회가 힘들지? 나는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내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들어? 남편이 왜 이렇게 속색여? 아내가 왜 이렇게 속색여? 자녀가 왜 이렇게 속색여? 아! 아직 처리되잖아요. 사라프의 불을 통해 처리되는 게 있구나. 그게 뭐냐? 영적 청소, 손질. 지금 계속 제가 부족하지만 그걸 16년째 해오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2021년도부터 11년 동안 철저히 훈련받았지만 참고 견디고 싸워서 이겼어요. 이겨오니까 드디어 21절의 말씀, 21년부터 복을 받아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저를 드디어 알아주셨어요. 내가 있던 것은 주님을 알아서 구원을 얻었지만 마지막 구원에 이르려면 그분이 나를 알아주셔야 돼요. 알아주신 자만이 나팔 불 때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까? 이때 계시록에 들어가면 마지막 나팔 불 때 성건용 이름을 불러서 내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주님 안 부른다? 왜 나를 몰라요? 왜 안 불러요? 그러면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죠? 분명히 구원 얻었는데 도무지 모른다고 하니까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니까요. 그럼 한 번 보는 영혼은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한 번은 영원한 구원이면 아무리 나쁜 일도 내가 그래도 너를 알지. 성모사 너는 더 나는 죄가 괜찮아요. 한 번이 이렇게 하면 데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데려간대잖아요. 나를 모른다고. 근데 왜 자꾸 교회를 통해서 한 번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자꾸 그게 사람의 계명이 사람의 계명. 사람 말에 혈육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 이거구나 이거. 아, 이게 찌꺼기가 제거되는 이 찌꺼기를 제거되지 못하게 그동안 목사님이 아무도 안 가르쳤구나. 그럼 이제도 배우는 게 얼마나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의 집을 아침 저녁으로 쓸고 닦으시고, 그렇죠? 여러분의 집을 아침 저녁으로 쓰잖아. 아침에 딱 일어나면 다 쓰내고 청소 딱 하고 또 저녁 되면 또 와서 다 쓰고 또 왜 와가지고 또 옷 털어내고 뭐 다 또 먼지 다 떨어지고 또 다 들어오고, 그렇죠? 매일마다. 어제도 내가 집사람 전화했어요. 집사람 뭐 해야 돼? 청소해 그러더라고. 작작해 그랬어 제가. 왜? 몸이 힘드니까. 자기 몸 혹사해요. 집사람도. 자꾸 혹사하지 마요. 좀 쉬어. 그래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이 뭐. 아까 집사람 당신 몫이니까. 네 사정이지 뭐. 당신 몫이야. 그럼 한다면 해야지. 어떻게 못하게 한다고 안 하는 거 아니죠. 그럼 좀 쉬엄쉬엄 해. 그냥 그러고 마는 거지. 이게 우리들의 몫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자, 7개의 교회가 있는데 계시록에 7개는 유일하게 칭찬받는 교회 서문학교회, 유일하게 칭찬받는 교회 빌라델비아 두 교회. 두 교회가 칭찬받아요. 근데 이 두 교회가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처럼 전혀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속된 말로 하면 찢어지게 가난한 교회야. 찢어지게. 만일 예를 들어 손평무쌤처럼 이게 지하에 있는 교회처럼 딱 들어오면 습한 데처럼 이런 것처럼 이런 교회요. 근데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뭐 됐다? 칭찬했어요. 사대교처럼 귀가 크고 막 사람도 우와 그럼 나 목회 성공을 줄 때 주님은 너 실상은 너는 죽었다 해요. 실상은. 근데 서문학교를 말할 때는 실상은 네가 살았다 해요. 유럽 볼 때는 제일 목회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주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사람 수가 많은 목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 수가 많은 목회하지 아니하고 회개의 부흥 있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날마다 구원받아 더해가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새신자들이 많아요. 기존에 오종도 있지만 전혀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와요. 지난주에 처음 이제 1년도 채 안 되면 처음 기도했어요. 저희는 다 기도시켜요. 중학생부터는. 그래서 다 써오라고 그래요. 써서 기도하라고요. 써서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써가지고 얼마나 일주일 내내 썼다가 또 찍었다가 찢었다가 또 썼다가 찍었다가 찢었다가 썼다가 찢었지 그거 하다가 그럼 그걸 준비한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저는 써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다 써서 기도할 줄 알아도 써서 전생도 써서 기도해요. 저는 전삼위 예언 다 기도시켜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장로님만 권사님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만하다니까요. 내가 기도하는데 그러고 하고 싶은 말 많지만 안 하려합니다. 죄지면 안 되니까. 기도를 해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알아요. 목사님 말씀을 들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은 목사님 말씀을 들은 새신자들은 목사 말을 들은 대로 스펀지 쪽쪽 빨아들이고 그거 그대로 적용시켜서 기도해요. 근데 권사나 전도된 사람은 아니요. 지가 하고 싶은 거 해요. 나라 민족부터 시작해서 거룩한 기도 같지만 제가 들을 때는 별로 감동이 안 돼요. 근데 목사 말을 따라서 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성경적인 원리를 갖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막 기도만 들어도 감동이 돼요. 확실히. 전혀 달라요. 어쨌든 그 찌꺼기가 제거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새 신자지만 찌꺼기가 제거되니까 달라져요. 영적 찌꺼기가 제거되니까. 이게 진정한 모습이에요.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다 일어나는 언어를 통해서 내 안에 성전 청소가 되네. 그럼 마지막 그로 답이 아니 진짜 절로 열매를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할렐루야. 무엇으로 깨끗했다? 일러준 말씀 레마의 말씀 이미 깨끗했다. 자 그러면 피를 통한 깨끗함 그리고 불을 통한 깨끗함 마지막은 뭐를 통한 깨끗함? 말씀으로 통한 깨끗함. 이렇게 되면 4절 말씀에 절로 열매를 맺는다. 절로 저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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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절로. 그럼 우리는 그동안 어디 있었냐는 거죠. 주로 피를 통한 속죄함이 끝났다고요. 근데 피를 통한 속죄함이 끝난 게 아니라 더 깨끗함을 얻을 때는 충성하는 속죄함도 있었어요. 속죄제 충성함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제 그걸 맡고 있는 그쵸 사라프의 불을 통한 정리하는 손질하는 깨끗함. 이 깨끗함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로 깨끗해지나? 말씀으로 채우는 깨끗함. 그래서 제가 마지막 기도할 때 그죠? 예수 피로 악한 영 죄사함 받았으면 악한 영은 떠나가 그랬어요. 떠나간 자리마다 빨리 뭐로 채워라? 말씀으로 채워라. 예수의 피로 채워라.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라. 기도의 영권으로 채워라. 그래야 다시 들어올 기회를 주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회개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조금 더 정리가 되도록 저는 믿어요. 그냥 일상적인 피를 통한 깨끗한 건 끝나지만 좀 더 영적 원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라. 불을 통한 성령, 불을 통한 성령도 충성하는 내 자신을 드리는 카타르의 불이 있으면 사라프의 불까지 통해서 깨끗이 정리하고 더 깨끗해진 곳에 다시 악한 것 잘해두는 말씀으로 채우는 영성까지 가자. 아멘.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영적 원리를 알아서 회개에 대한 부분 속에서 진정한 회개는 피를 뛰어넘어 불을 통한 회개예요. 그래서 피가 있으면 반드시 불이 필요하다. 회개가 있으면 반드시 불이 필요하다. 이 거룩한 성령의 불로 더 건강하고 깨끗하고 정리된 아름다운 영성으로 한순간도 낙오되지 않고 반드시 마지막까지 멋지게 승리하는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 한번 나오시겠습니다. 주집사님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도 이제 기도할 거예요.